열왕기상 20장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심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은 신의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지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같이 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죠. 영국의 작가 에드워드 리턴이 한 말입니다. 손칼의 그 무력의 힘보다 진리를 분별하는 정보력이나 깨달음, 사상이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말하기를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언론이나 정보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교훈적인 비유일 뿐이다. 비유는 비유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펜보다 칼이 강하지 어떻게 펜이 강하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강력한 무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군사력, 또 특별한 신무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에 비중을 둡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무기가 좋은 무기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이 총칼 가지고 싸우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싸우는 그것만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전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게 살고 살아가는 모든 승패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라면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 화면 좀 띄워줄래요? 잠언 3장 14절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은을 얻는 것, 어느 것이 더 값진가? 지혜는 진주보다,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하다. 황금과 지혜, 어느 쪽이 더 힘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지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부도 수어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얘기해서 황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더불어 황금도 주셨어요. 황금이 뭐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부유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백성을 가르치는 지혜였어요.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방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구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승패는 많은 군사력, 강력한 신무기에 있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20장은 크게 전쟁이 두 번 나타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두 번 침공해요.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은 것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를 보면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이제 그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네가 가진 은금 보물은 다 내 것이다. 네 아내도 네 자녀들도 네가 가진 아름다운 자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약소국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은금도 처자도, 그러니까 아내도 자녀들도 다 데려가려고 오니까 지금 그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장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중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약소국가지만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뭐 은금 폐물을 가져가는 건 좀 이해해요. 그런데 아내도 데려가고 자녀들도 다 데려간다면 여기 있습니다. 내줄 사람이 있나요? 내준다면 그건 바보지. 그는 남자도 아니고 가장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왕에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명했어요. 이제 왕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지만 이제 여러분 처자를 아내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하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아주 약소국가라 전쟁도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삼키려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저를 쳐라, 이스라엘을 쳐라. 그야말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아람 군대, 저 많은 저들을 하나님이 네 손에,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겠다. 즉 아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길 수 없는 상황에, 가장 위기 상황에 적군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결과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 이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우리 22절부터 봤죠. 21절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어떻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더라. 그래서 다 죽이고 사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아람 왕 베나닷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날 살려라 뺑소니 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때 한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해가 바뀌면 도망간 베나닷이
군사를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말대로 해가 바뀌고 베나다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다시 침략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대가 소집되었는가?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얼마나 많았다? 가득하였더라. 가득하였더라. 자, 지금 두 번째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두 번째 위기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큰 군대, 아람 군대, 적군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다시 쳐들어온 저 적군 또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들 앞에 떨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너희가 이기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바꿔 표현하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진행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나라에 우상으로 가득했던 산당으로,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했을 때가 아합 시대예요. 그러면 이 아합 때의 가장 악한 것은 그 왕후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 올 때에, 결혼해서 올 때에 이방 여인이에요. 올 때에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바알 신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 여러 번 경고하고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20장을 봤는데 앞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철만 비가 오지 않아도 심각해요. 그렇죠? 한여름 한때만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심각한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온 나라가 그야말로 얼마나 힘이든지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는커녕 이 모든 것들을 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돌렸어요. 책임을. 왜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고 돌아오실 것을 명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실제로 3년씩이나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니 이 아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돌렸어요. 내가 비가 오지 않도록 저주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합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만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도록 이제 시합을 벌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을 모아요. 그리고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인지 시합하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사르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해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몸부림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사르기를 기도했지만, 바알 신이 참된 살아있는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했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만든 우상 단지에 불과했죠.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겠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12 이제
병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때 불이 내려 모든 것을 다 살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했습니다. 온 나라를 참 저주 가운데 몰고 가는 저 악한 제사장들을 다 멸하라.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멸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왔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 아합은 더욱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 뭐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는 교훈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전쟁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깨닫는 복이에요. 깨닫는 복. 진리를 분별하는 복이에요. 이 지혜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우둔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명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가운데 있을 때에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형태를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을 안 해도 모든 상황 속의 삶 속에 깨닫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해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말을 해야 깨닫기는 깨닫는데 말을 하면 순종하고 깨닫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맞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래도 맞고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그나마 복이에요. 네 번째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 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합과 베나닷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부류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 남 탓하고 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전형적인 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어떤가요? 자, 22절에 보면은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저 이스라엘은 요만하고 힘도 없고 군사도 미흡한데 우리는 이 많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왜 졌을까? 분석할 거 아니에요. 패인의 분석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산.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그러므로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안 싸우고 저들을 유인해서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러고 이제 전쟁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산헤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합이 엘리야 탓하고 다 남 탓하듯이 정말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면서 힘들고 이럴 때에 다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지만, 내가 잘한 거지만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다 조상 탓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대어들고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고 돌아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 중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아합도 이 수준이에요. 지금 첫 번째 전쟁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람을, 저 강력한 군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면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지금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다고 말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그를 탓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하늘이 닫히고 말만 하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을 맞선다고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합 왕이 진작 깨달았더라면 백성도 고생 안 시키거니와 그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 알지 못하니까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주어지는데,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죽어가요. 오늘 29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전쟁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10만 명. 만약에 진작 깨닫고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희생이 있었겠는가. 자, 지금 이 전쟁이, 첫째는 베나닷이 어리석어서, 지금 그 전쟁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해서 졌다. 이번에는 평지에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듣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 일 때문에 아합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을 희생하게 하는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실패했어요. 정말로 다 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 올라가도 점령할 수 있는 그 아이성에 대패배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그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라왔는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반역이 나와요.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반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가. 땅이 갈라져 고라에 속한 집과 재산과 그 사람들은 다 땅에 삼켜졌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를 통해서 원망이 퍼져나가니까 14,000여 명이나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확대되어 죽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요? 아간의 고라자손의 그 원망과 불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모습이 파급 효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가.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불신함과 대적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어리석은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가족이, 그 자손이, 그 후손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핑계하나요?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지혜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명철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필요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갈급한 모습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수록 아합은 어떤 왕이라고요? 가장 나쁜 왕이에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으로 분류되어지는 왕인데, 그런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시고 벌 주시면 끝나는데 왜 아람 나라를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자꾸 이야기하실까요? 정말 이게 여러분 재난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이 부럽지 않는,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모세를 신의 상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신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1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저 그 바로의 손에서 불가능한 가운데에 회복시켜 인도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의 다른 것에 우상에 숨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십계명의 문을 여는 서론이고 요약이고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인도해낸 전능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얽히고 설킨 이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호세아 4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심써 알자. 심써. 여러분, 우리는 심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 성도의 지혜 있는 삶이 뭐냐? 첫째는 여호와를 바로 알고 섬기는 삶이에요. 자, 또 하나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 깨닫는 삶.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심을 기르소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날 건데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래야 맞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 이겼어요.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을 명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래야 맞는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너는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그래. 준비하라.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전쟁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두 번째 전쟁도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자, 지금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아침에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자, 하나님이, 자, 그 앞절에 28절에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왜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시지만은 내가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학생이 시험 때에 시험 공부는 안 하고 밤새도록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 좋은 성적을 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다 틀렸죠. 아주 시험에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할 몫은 뭐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똑같이 그 집 짓는 사람은 가서 집을 짓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아니 오늘 저녁에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주님이 오시는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셔도 내가 오늘 집을 짓고 세상의 종말이 내일로 다가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오늘 보는 지금 22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최선의 모습.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